나의 주인은 누구다? 아멘. 이제 접붙임 받았어요. 그럼 이제 접붙임을 받았으면 예수님이 이래요. 나는 포도나무니 너희는 가지다. 그런데 붙어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뭐를 빨아 올려야 돼요? 뿌리에서 영양분. 자, 오늘은 영양분 빨아 올리는 이야기를 해드릴 거예요. 어떻게 영양분을 빨아 올리냐? 예수님이요, 십자가에서 뭐를 흘려주셨어요? 피. 야, 피를 가지고요, 생명, 뭐다? 예, 생명. 어떻게 해서 생명이라 그래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마귀를 멸하러 왔다 그랬어요. 자, 생명줄에서 끊어지게 하는 것이 뭐다? 사탄 마귀다. 그러면 그 마귀를 머리를 땡강 칠 때 뭐를 흘려주셨다? 십자가. 정답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럼 여러분 죄를 이제 얘기를 해야 돼요. 저는요, 내 남편이 목사인데 내가 왜 여기 이렇게 다니면서 오늘도 오전에 부천에 가서 목사님 3명 회개시켜주고 왔어요. 제 사명은 목사님들 회개시켜주는 사명이에요. 목사님이 신학교 다녀서 목사님이 다 됐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죄를 알까요, 모를까요? 잘 몰라요. 뭐를 모르나 하면 이런 거는 알아요. 거짓말하면 안 되고, 음행하면 안 되고, 욕해도 안 되고, 윤리적 도덕적인 죄는 다 하면 안 되는 거 알아요. 유치원에서도 교육받잖아요. 그런데 뭐를 잘 모르나 하면 어르신들도 오늘 그거 가르쳐 드리려고 왔어요. 자, 이제 손주 키워보셨죠? 자녀들도 키워봤죠? 걔네들이 몇 살 때부터 싫어! 안 해! 이러고, 그쵸? 그거를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라 그러는데요. 그때부터 죄를 짓는데요. 무슨 죄를 짓냐 하면 10계명 중에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한다.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런데 그때부터 순종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하지 말라는 짓은 더 하고 싶어요. 그래서 클라이막스, 가장 크게 죄를 질 때가 언제입니까? 중2 때. 부모를 떠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거든요. 사춘기가 생기면. 그러면요, 괜히 집에 오면 성질낸다? 부모님이 하라는 건 더 하기 싫어요. 그래서 요즘 남자애들이요, 막 부모님이 자꾸 앉혀놓고 잔소리하고 제일 죄를 많이 짓는 게, 어르신들 생각해봐요. 어저께도 어떤 남자 목사가 저를 찾아왔어요. 근데 아까 뇌색증 얘기했잖아요. 폐로 가면 폐가, 그런데 이분은 내려온 거예요. 그래갖고 이렇게 풍을 맞았더라고요. 근데 저를 찾아와서 내가 목사 안수를 받고 교회 개척을 하려고 했는데 푹 쓰러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더러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왔어요. 그래서 이 글을 알려줬어요. 목사님, 왜 이렇게 아버지를 많이 미워했죠? 그랬더니요, 자, 따라해 보십시다. 아버지 미워한 거 예수님 피로 씻어주세요. 이렇게 회개하면 된다고 알려줬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 나 처음 듣는데, 내가요 내적 치유라 그래가지고 치유받으러도 다니고 공부도 다니고 다 다녔는데, 다 했는데 왜 새삼스럽게 아버지 미워한 걸 끄집어내고 그러세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잘하셨어요. 내적 치유도 하고 공부도 하고 다 잘했는데 당신이 하지 못한 게 딱 하나가 있다. 뭘 못했을까요? 따라 하셔요. 예수의 피. 자, 나의 죄를 씻기는 한번 해볼게요. 시작.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멘. 이 예수의 피가 성경에 보면 신약과 구약으로 나누죠.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는 구약이라고 해요. 오신 다음에는 신약이에요. 우리가 BC가 있고 AD가 있는데, 예수님을 기준으로, 예수님 생일을 기준으로 AD 1900, 지금 2023년 이렇게 AD로 가고 그러는데, 그 예수님이 오기 전에 인간들의 죄를 씻을 때는 뭐를 꼭 잡아야 됐어요? 제물을 드려야 돼요. 피를 드려야 돼. 짐승의 피, 비둘기 피나 어린 양의 피나, 피를 이렇게 드리면 제사장한테 비둘기 한 마리 가난한 사람은 갖고 오면 이렇게 심장을 찔려서 피를 받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피뿌림하면서
이 사람의 죄를 대신하여 비둘기가 죽었습니다. 이렇게 대신 제사를 드려야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또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어린 양을 가지고 와서 또 이렇게 다 레위기에 보면 규칙이 있어요. 제사장들은요 1년 된 소를 드리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쨌든 다 짐승의 피로 자기 죄를 씻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너무 번거롭잖아요. 지금 유태인들은요 6월절 되면 닭들을 그렇게 한대요. 싸구려 닭들을. 닭의 피를 막 하고 하는데 그들은 아직 예수님이 자기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셨다는 사실을 안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는 믿죠. 한번 해보십시다.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뭐를 흘렸다? 그래서 피로 재 씻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가가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그래서 이제 이러는 거예요.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라 그래갖고 그 5살 때 말이에요. 이제 우리는 다 이 여자는 남자를 좋아하게 돼 있고 남자는 여자를 좋아하게 돼 있는데 5살 때부터 성이 발달돼요. 그래갖고 5살 아기가 첫사랑이 이제 나 여자예요. 첫사랑이 태어나면 이성에게 눈을 뜨는데 가정에서 누구를 바라볼까요? 아버지를 쳐다봐요. 나랑 다르네? 남자네? 그래서 심리적으로 그 이성 아버지를 사랑한대요. 근데 그 아버지를 누가 뺏어갔어요? 엄마가. 그러니까 엄마가 말만 해도 믿고요. 엄마는 무조건 다 미운 거야. 왜? 나의 첫사랑 아버지를 엄마가 뺏어갔네. 그래서 여성들은 이렇게 해야 돼요. 따라해봐요. 엄마 미워한 거 예수님 피로 씻어주세요. 그럼 언제 미워했냐 그러면 그거를 뭐라 그러냐면 무의식 세계라 그래요. 그냥 심리적으로 괜히 미웠어요. 심통을 부렸어요. 제가요 보육교사를 했어요. 20대에.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가정 방문을 했는데 경이라는 애가 있는데 엄마 아버지 결혼 사진에 지 엄마 얼굴을 칼로 도려내고 지 사진을 턱 붙여 놓은 거예요. 왜 그랬니? 그랬더니 우리 엄마 미워요. 내가 아빠랑 결혼해야 되는데 엄마가 미리 결혼해갖고 화가 나가지고 엄마 사진 도려내고 지 사진을 붙였대. 그게 오이디푸스 컴플렉스예요. 그러니까 여성들은 무조건 아버지 다 미워한다. 엄마 미워한다 안 한다? 한다. 그래서요 해봐요. 엄마 성령님, 여성들 따라요. 성령님, 나 언제 엄마 미워했을까요? 생각나게 해주세요. 주로 이걸 거예요. 남자만 사랑하고 남자만 좋은 거 주고 남자만 대학 보내고 우리 맨날 꾸준히 일 시키고 아니요. 그러니까 남존여비 때문에 우린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때 엄마 미워한 걸 찾아내서 이거를 씻으셔야 돼요. 그러면 얼굴이 뭐가 들어오냐면 빛이 들어와요. 두 번째, 남자분들 하겠어요. 남자분들은 언제 아버지 미워했어? 자, 따라해 보세요. 성령님, 나 언제 아버지 미워했을까요? 생각나게 해주세요. 아멘? 생각났어요? 그러면 각자가 그때 어제 찾아오신 목사님은 언제 미워했습니까? 그랬더니요. 남자 형제만 넷인데 무럭무럭 그래가지고요. 약주 한잔 하시고 훈계가 시작이 된대요. 야, 우리 초등학교 다녔죠? 강대상에서 갖고 교장님이 훈계하셨는데 생각나는 사람 손 들어봐요. 교장님 훈계 안 나죠? 자식들이요. 아버지가 딱 앉혀놓고 훈계하면요. 속으로 부글부글 끓어가지고 아유 아버지나 잘하세요. 아유 우리 엄마 고생시키면서 엄마는 저렇게 고생시키고 아이고 아버지나 잘하세요. 그러면서 미워했대요. 여러분은 어떻게 했어요? 저는요 언제 미워했냐면 제가 19에 예수를 믿었어요. 제삿날만 되면요 아버지하고 할아버지하고 작은 할아버지하고 술 한잔 마시고 마당에서 싸움을 제삿날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제삿날만 되면 싸움하는 날이었어요. 네가 그때 그랬잖아. 네가 그랬잖아. 왜 그랬을까요? 예수의 피로 죄 씻는 걸 몰라서 그래요. 해보십시다. 예수님 아버지 미워한 거 예수님 피로 씻어주세요. 제 간증을 할게요. 그래가지고 19에 이제 전도를 받았어요. 순복음교회 집사님한테 전도를 받았는데 떡 얻어 먹다가 끌려갔어요 교회를. 그런데 시집을 갔잖아요. 4대째 예수 믿으면 막 복에 복을 받는다 그래가지고 시집을 갔는데 어디를 갔나 하면 32에 홀로 됐는 시어머니한테 갔어요. 근데 우리 교회에서
우리 교회에서 거기 시집가면 너 죽는다. 가지 마라 그래요. 근데 저희는 충청시하 우리 엄마가 맞종부라 4대째 예수 믿는 집이라서 엄마하고 할머니하고 맨날 박터지게 고부관계로 막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싸워도요. 나하고는 상관없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냥 가만히 중립을 지켜야 돼요. 그럴 때는. 그래야 엄마한테도 용돈 받고 할머니한테도 용돈 받고. 예, 이거 누구 편들면 용돈이 안 나오니까. 아 그랬는데 시집을 딱 갔는데 야 난요 시어머니가 우리 할머니 같은 줄 알았어요. 우리 엄마 같은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어머니가 혼자 32에 되셨으니까 이렇게 야 왜 보일러가 안 돌아가냐 집이 썰렁하냐 이러면 어머니 내가 저기 데펴줄게요. 그리고 어머니 옆에 이불에 쏙 들어가서 같이 잠도 자고 그랬거든요. 그런데요 전투가 시작이 됐는데 어느 날 우리 부모님 같지가 않은 거예요. 시어머니가 난 부모님인 줄 알고 잘했는데 이제 돌아가시기 직전에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내가 너 왜 미워했는지 아냐? 그래서 왜요? 이랬더니 네가 내 기둥서방이라 생각하는 큰아들 뺏어갔잖냐. 그래서 내가 너 미워한 거야. 그래요? 그래서 이제 치매로 돌아가시기 일보 직전인데 여러분 자 나 죽을 날 받아놨다 하는 분 손 들어봐요. 아무도 모르죠. 저도 몰라요. 제가 요즘에 50대 40대 막 장례식 소식을 들어요. 예, 아주. 그런데 이제 저희 어머니가 그래도 87세에 임종을 하셨는데 밤에 1박 2일을 제가 지켰어요. 근데 이제 수간호사가 와서 어머니 눈 떠보세요. 그러면 눈을 바짝 뜨면 안 돌아가신대요. 언제 돌아가시는지 아시는 분? 모르죠? 전 알아요. 따라 해볼까요? 눈 뜰 기력이 없을 때. 눈 뜰 힘이 없으면 감고 죽고요. 감고 돌아가시고 눈을 떴는데 감을 힘이 없으면 뜨고 돌아가시고 별 차이 없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눈 뜨고 죽으면 이거 무서워 막 어쩌고저쩌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 감을 힘이 없으면 뜨고 죽고. 그런데요 3번을 임종한다고 가족을 불렀는데 안 돌아가시는 거예요. 제가요 죄송합니다. 근데 제가 하는 그 은사가 뭐냐 하면 죄를 회개시키는 은사예요. 제가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보면 뒤통수에 다 알려줘요. 성령님이 보이는 것보다 알려주는데 저희 시어머니가 저 소공동 지하상가 알죠? 롯데백화점, 미도파 백화점 그쪽에서 소공동 지하상가에서 도자기를 일본 사람을 상대로 팔았어요. 저희 어머니가 87세니까 목포역으로 나와서 일본어 일제 선생님한테 배워갖고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이런 걸 너무 잘해가지고 그런데 사기도 3번 당했고요. 사기 당하다 보니까 돈 가지고 회개를 시켜드렸는데 막 저랑 화해도 하고 용서도 빌고 했는데 뭐를 못했냐? 돈을 잘 못 갚았어요. 꾼 거를. 남의 거든 다 갚았는데 여동생 걸 안 갚아도 된다고 생각했는데 어머 돌아가실 무렵에 여동생이요 차용증 40년 전에 차용증을 내놓습니다. 그때 300만 원이면 집 한 채래요. 차용증까지 써주고. 그래 어쨌든 그렇고 저렇고 했는데 어머니 그 동생 돈 안 갚으면 하나님이 사기꾼이라 그래요. 그랬더니 동생 거 뭐 안 갚으면 뭐 어떠냐. 걔 지금 부자 됐는데 뭐 나는 걔가 더 잘 사는데 이렇게 본인이 합리화를 시켰는데요. 돌아가시기 일보 직전에 아유 간호사가 하는 말이 이 어르신은 정신력이 너무 좋아서 못 돌아가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때 제가 번뜩 스치는 생각이 있었어요. 사기꾼. 돈 안 갚은 거. 그런데 어머니는 병원에 계시지만 내 남편이 이제 맏아들이니까 이모가 차용증을 딱 내놨다가 어머니가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못 받을 우리도 갚을 생각이 없고 어머니도 이제 못 갚을 생각하니까 차용증을 찢더라고요. 그래 탕감해 줄게. 그리고 10만 원 헌금하고 우리가 교회를 하니까 그래 전라도 강주로 가셨는데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사기꾼. 그래서 이제 하나님 우리 어머니 빨리 눈 감게 해주세요.
나 옆에서 간병하기 너무 힘들어요. 하룻밤 꼬박 샜잖아요. 그냥 푸념을 했어요. 푸념을. 어머, 그랬더니 응답을 하시는 거예요. 야, 사기꾼은 내 품에 못 온다. 그래요. 로마서 1장 28절에서 32절에 보면 그게 사기의 영이 있거든요. 그 죄에 딱 걸린 거야. 사기꾼은 천국에 못 가는 거예요. 씻어야만 가요. 뭘로 씻어요? 예수의 피로. 따라해봐요. 거짓말한 거 예수의 피로 씻어주세요. 그래서 어머니가 이렇게 이제 산소호흡기를 이렇게 했는데 입이 보여요. 이제 뭐 기력이 없으니까. 어머니, 내가 이제 하는 말이 아멘 하세요. 말은 회개는 내가 대신할 테니까 아멘 아멘 이렇게 알았더니 막 눈을 꼼짝꼼짝 하면서 알았대요. 자, 이제 질문할게요. 재미있으라고. 우리의 오감이 있잖아요. 돌아가실 때까지, 돌아가셔도 눈 감아도 끝까지 살아남는 기간이 뭘까요? 정답이에요. 그래가지고 숨이 딱 멈췄는데, 이 숨이 딱 멈췄는데 그 돌아가신 분이 들을까요? 못 들을까요? 듣는데요. 예. 야, 3시간까지 듣는데요. 심장은 멈췄는데. 그래가지고 막 이러는데 급하더라고요. 급해. 죄는요, 눈 감기 전에 빨리빨리 다 생각나게 해달라고 그러고 싹 씻어야 돼요. 안 그러면 로마서 14장 10절에서 13절에 보면 각자가 심판대 앞에 서야 돼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다 가야 되는데,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 자기의 행한 말과 행동을 직고해야 돼요. 각자가 해야 돼요. 대신하는 게 없어요. 낱낱이 자기 입으로 나 그때 우리 아버지 미웠습니다. 우리 엄마 미웠습니다. 시어머니 미워서 죽이고 싶은 살인죄를 쳤습니다. 이렇게 직고해야 돼. 그러니까는 회개가 뭐냐 하면 이 땅에서 직고하는 거예요. 천국 심판대 앞에서 직고하면 늦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가 직고하는 날입니다. 따라 해보세요. 아내 미운 거. 부부싸움 안 한 사람 손 들어봐요. 저는 2손을 들겠어요. 너무 많이 해가지고 4대째 예수 믿었는데 복이 능쿨채로 들어온다고 시집을 갔는데 시어머니한테 시집살이만 옴팍 해가지고 누구를 미워했겠어요? 우리 시어머니한테 이랬어요. 어머니, 시어머니, 내 남편 AS 해줘요. 그랬더니 안 된대요. 유효기간이 지났대. AS 기간이. 반품해줘요. 그랬더니 그것도 지나서 안 된대. AS 하려면 네가 고쳐 살아라. 근데요, 누가 고쳐줬을까요? 예수의 피가 고쳐줬어요. 내 남편이 돈 쓰는 버릇이 있어요. 낭비벽이 있어요. 제가 결혼해가지고 딱 이제 신혼여행 여행 갔다 와서 밥상을 차려냈는데 어머니가 딱 첫 밥상에서 이런다. 네 남편한테 돈 주지 마라. 얘는 돈 줬다 하면 즉시 쓰고 온다. 제가요 30년 24살에 결혼해서 지금 64세니까는 30년 살았나요? 40년 살았나요? 진짜 돈이 생기면 씁디다요. 별 희한한 물건을 다 사고요. 그래서 내가 어머니 돌아가실 때 어머니 어떡해요? 이러니까 3살 버릇 8 간다. 못 고친다. 그런데 하나님이 한갑 지나서 고쳐줬어요. 여러분도요. 죄 회개 철저하게 해야 심판대 앞을 면해요. 자, 죄는 뭘로 씻는다? 그런데 낱낱이 자백해야 씻어요. 낱낱이. 그래서는 여기 와서 배우셔야 돼요. 목사님한테 자 이제 하나님이 복을 준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복 이러면 무슨 복을 생각하냐면 돈복, 자식 잘 되는 복, 명예 이런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요.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 그랬다. 날마다 세마포가 빠는 자가 복이 있대요.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이제 예수님이 나의 주인으로 모신 사람은요. 아기가 응애하고 태어났을 때 뭐를 입혀요? 엄마들이? 베네옷 입히잖아요. 그런데 그 베네옷이 아기가 밖에 나가서 뛰어다녀서 더러워요. 걔는 누워서 잠자고 우유 먹고 잠자고 우유 먹고 그래도요.
베네 옷을 며칠에 한 번 빨아줘야 됩니까? 매일 빨아야 돼요. 안 그러면 아유 걔네는요 먹고 자고 하는데도 여기가 새카매집디다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고 태어났어요. 새 생명을 얻었어요. 그러면 뭐를 해야 되냐면 우유 마시고 잠자고 배설하고 하는 목욕시켜줘야 되는 어린아이처럼요. 늘 뭐를 해야 되나 하면 여기 오셔서 주일날도 오셔서 말씀을 들어야 돼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그게 우유 먹는 거예요. 두 번째는 베네 옷을 계속 매일매일 빨아야 되는 것은 뭐냐? 말씀을 통해서 자기 죄를 생각해야 돼요. 응? 그래가지고 해보십시다. 아내하고 부부싸움 한 거. 저기 지금 그런 거요. 아니면 자식들이 속삭여갖고 너 이 자식 이리 와봐. 그래갖고 그 자녀가 속삭여서 미워한 거. 아유 또 내 딸을 줬더니 또 사위가 개망난이네. 그럼 그 사위도 또 밉잖아요. 그러니까 다 원수는 누구냐 하면 누굴까요? 내 집안 식구래요. 마태복음 10장에 아버지와 아들이 원수고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원수고 딸과 애미가 원수고. 그러니까 내 마음에 안 들면 원수예요. 좋은 사람은 누구가 좋은 사람인지 아세요? 내 마음에 들면 좋은 사람이야. 맞죠? 내 자존심 건들고 비웃장 건들면 다 꼴보기 싫어요. 그런데 예수의 피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서하고 예수 이름으로 용서하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자, 이제부터요. 이제 제가 너무 많이 오셔가지고 아까 3명 왔을 때는 4명 왔을 땐 제가 보니까요. 남자분 2분은 엄마를 미워하고 2분은 아버지를 미워했는데 근데 다 엄마 아버지 다 이제 이렇더라고요. 내가 엄마를 짝사랑했는데 5살 때 아버지가 엄마를 계속 괴롭혀요. 응? 부부싸움 하는 거 구경하죠. 노름하는 거 구경하죠. 뭐 돈 안 갖다 줘갖고 엄마가 자식들은 어떻게 키울 거예요. 뭐 이러면서 하는 거를 보고 이제 엄마 아버지가 다 미워지기를 시작을 하는데 그래서 그때 내적 치유는 이거예요. 어릴 때 거를 찾아 들어가야 돼요. 어릴 때 거. 성 어거스틴이 있어요. 예수님 그 다음에 누가 훌륭한지 아세요? 바울 사도. 어거스틴 이렇게 내려가거든요. 성자가. 그래서 천주교회는 막 어거스틴을 대단한 사람으로 이렇게 섬기는데 그 성 어거스틴이 2살 때 죄를 회개를 했대요. 2살 때 뭔 죄를 질까요? 우리 우유가 없을 때는 뭐 먹어야 돼요? 엄마 젖 빨아야 되잖아요. 근데 2살까지 젖을 먹으니까 젖이 나와요 안 나와요? 그래갖고 성질이 나갖고 엄마 젖을 콱 깨물어 버렸대요. 하나님이 그러면 엄마가 뭐라 그래요? 아야! 이놈의 자식이 젖 깨물어! 우리 엄마가 그러더라고요. 그 전에 보면. 제가 7남매 맞이에요. 우리 엄마가 젖 먹이는 거 많이 봤는데 아야! 이놈의 자식이 그리고 엉덩이를 우리 엄마가 젖 먹이다가 찰싹 때려요. 깨물었다고. 여러분도 깨물었어요? 안 깨물었어요? 모르죠? 근데요 성령님께 물으면 생각나게 해주세요. 젖 깨물은 것까지는 해결을 못해도 사춘기 때 엄마 아버지 미워한 거는 훈계받을 때 아유 특히 남자들은 얼마나 말썽 피워요. 형제끼리 싸우고 그럼 아버지가 큰 놈이 잘못했네. 막내 너는 왜 덤벼? 뭐 그래가지고 다 있잖아요. 그런 걸 찾아서 회개하는 것. 이게 내가 지금 귀가 하는데 이게 뭐냐면요. 똑똑똑 예수님이요. 우리의 문을 두들겨요. 문은 마음 문을 두들겨요. 아멘? 그러니까요. 이제 그만해야 되는데 어르신들 마지막 목사님들이 잘 안 가르쳐주는 죄 해결을 마지막 가르치고 갈게요. 잘 못 듣는 건데. 근데 이거는 이제 봉투를 줘야 알려주는 건데 하나만 알려드릴게요. 로마서 2장 5절에 보면 망하는 징조가 딱 하나가 있어요. 맨날 목사님이 복받아라고 기도하는데도 안 되는 거 딱 하나 있어요. 내 남편 얘기예요. 내 남편 남자거든요. 해보십시다. 똥꼬집, 항우고집, 항소고집. 로마서 2장 5절에 내 고집을 회개치 아니함으로 너희가 진노를 쌓는도다.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드리려니까 엉뚱한 짓 하죠. 부모에게 순종하려니까 엉뚱한 짓 하죠. 남편들아 내 아내를 사랑해라. 내비게이션 여자 말 아내 말만 잘 들어도요 헤매지들 않습니다. 그런데 죽도록 듣기 싫잖아요. 다 따라해요. 고집, 항우 고집, 항소 고집. 예수의 피로 씻어주세요. 제 남편은요 회개시키는데 여기 고집이 딱 귓구멍을 막았는데 하나님 언제 들어왔어요? 그랬더니 5살 때 들어왔대. 자기가 당신이 얘기해요. 5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는데 네 아버지 돌아가셨다 그러니까요 두려움이 확 들어오더래요. 그래가지고 엄마 문 잠고 그러는데 막 두려워가지고 가만히 앉아있질 못하고 애가 막 헤매고 다니는데 어머니가 그걸 몰란 거예요. 그 놀란 거잖아요. 모르고 맨날 매질을 하면서 좀 가만히 앉아있어 막 이러면서 계속 이러니까요 나 엄마 말 안 들을래. 그리고 이제 실컷 때리고 우리 어머니가 목사 딸이거든요. 권사님이거든. 그러니까 예배드리자. 이제 실컷 패놓고 야단 실컷 해놓고 앉아 예배드리자. 그러니까 내 남편이 이랬대요. 나는 하나님 말씀 절대 안 듣는다. 찬송도 안 한다. 예배도 안 한다. 5살 때 그랬대요. 그런데 아이러니한 거는 또 목사가 됐네. 그러니까 우리 남편은요 자기가 말씀 전하는 건 한대요. 근데 남의 목사 얘기는 안 듣는데요. 여기 뭐가 들어앉아서 고집마기. 안 들어. 그러니 내가 얼마나 힘들었겠냐고요. 그런 과정을 다 겪고 나서 제게 하나님이 남의 죄를 보여주는 거예요. 저 사람 죄는 아버지 미움이다. 저 사람은 고집이다. 뭐다. 그래서 제가 지금 전국으로 다닐 뿐더러 매일 전화 받느라고 힘들어요. 마산에서 전라도 광주에서 어디에서 제가 책을 썼어요. 숨은 마음이라고. 자, 우리 마음속에 뭐가 숨어 있을까요? 네,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내 남편 여기에 고집이 숨어 있었다고. 그러니까 우리 몸속에 귓구멍에 고집마귀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미워하면요 미움마귀가 우리 몸속에 들어와요. 생각을 통해서 들어오고. 그럼 이제 쫓아버려야 되잖아. 자, 나의 죄를 씻기는 하고 끝냅시다. 시작.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스탑. 따라하셔요. 고집. 예수의 피를 씻어주세요. 예수님이 다 씻어준대요. 그런데 내놔야 씻지. 자,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발 닦아줄게요. 그러면 발을 내놔야 되는 거고 자기 죄를 다 내놔야 되는 거예요. 아멘. 기도합시다. 저한테 내놓지 말고 이렇게 따라해봐요. 성령님, 나 또 누구 미워했을까요? 저 목사님이 가르쳐주지 않은 거. 할아버지도 있고 할머니도 있고 자식도 있고 며느리도 있고 이모도 있고 고모도 있고 삼촌들도 있고 군대에서 나를 학대한 그 군의 선배도 있고 이게요 사회생활 하면서 인간관계를 싹 더듬어서 밉고 싫고 억울하고 분하고 나를 괴롭혔던 모든 사람들을 이름을 불러가며 생각나면서 앉아서 회개를 철저히 하셔야만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만날 자격이 있다. 심판대 앞에서 죄를 면한다. 하나님은 그 CCTV에 불법하면 30km로 가는데 40km 나면 벌금딱지 나오듯이 우리가 그 죄에 다 걸려 있으면 씻으면 깨끗이 용서가 되고 벌금딱지를 안 무는데 예수의 피로 씻지 않으면 심판대 앞에서 자백을 해야 되기 때문에 힘들어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하시고 들을 수 있는 길을 주시고 끄덕끄덕하면서 아멘 아멘 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니 감사하며 하나님 각자의 처소에서 늘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예수의 피로 죄 씻다가 주님 만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